제가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나이 지극하신 권사님들이 교회차를 타시면 저를 신기해 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주도 길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저는 길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어떤 여자분이 하는 말씀만 듣고 계속 따라했거든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분이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고 직진하라 그러면 직진하고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권사님은 목사님 길 잘 찾는다고 좋아하셨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존재들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있죠. 자, 이런 관계는요, 신뢰라는 기반 위에 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신뢰 위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서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총을 꺼내서 여러분을 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총을 쏠 거라고 상상이라도 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계 안에는 어떤 믿음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나를 해치려고 저기 서 있는 게 아니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모두를 총으로 쏘고 여러분의 지갑을 다 뒤지고 여러분의 집에 다 가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돌려서 해외로 도주하면 저는 거기서 풍요롭게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으실걸요? 네. 임종철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뢰관계 위에 쌓여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아랍에 있는 부자가 사자를 키우는 장면인데요. 사자 입에 손을 넣기도 하고 막 머리를 집어넣기도 하는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동물들은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관계입니다. 이 남자가 모든 사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자하고 자기하고 싸운 시간이 있고 그 안에서 형성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사자는 굳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고프면 이 부자 아저씨가 먹을 걸 줘요. 맛있는 거 줘요. 이 영상에서는 이제 스무디, 얼음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주는데 사자가 먹더라고요. 사자 삶에서 그런 걸 먹어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걸 매일 제공해주는 주인을 해치고 싶을까요, 사자가? 이 관계가 쌓인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어렸을 때 자기를 키워주던 사람에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알아보고 달려들어서 안기는 모습입니다. 아까랑 다른 사자고요. 사자에게 저 사람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사람이겠죠. 자, 이런 게 관계입니다. 자, 오랜 시간을 경험하면서 함께 시간을 나눈 존재들 사이에서는 신뢰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와 오랜 시간을 다 함께 보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그런 믿음의 증표입니다. 운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 위험한 일을 해도 괜찮을 만큼 이 사람은 안전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증표를 만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도 그 증표만 있으면 그걸 믿어주는 겁니다. 이력서, 자격증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올 때 뭐 믿고 저를 청빙하셨습니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목사 안수식에 오셨나요? 제가 신학교에서 성실히 공부하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저를 목사로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1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11년 동안 경험한 우리 목사님은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이번 주에 7번 운동했을 사람은 아니야. 이런 믿음도 있으실 거고, 우리 목사님은 이번 주에도 치킨을 드셨을 거야. 이런 믿음도 있으실 겁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도 치킨을 먹었고 이번 주에도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온갖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모임에 지각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욕을 하면서 투덜거릴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제가 한 45년 정도 살았는데요. 45년간 경험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한 20년간 경험한 저희 새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내려지는 성숙한 사랑을 저는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위협하듯이 질문합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명백한 증표를 내놓으시오. 예수님이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도 너희는 이미 안 믿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도저히 오해할 수 없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진실을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듣고도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고요. 성서일과 이번 주 말씀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래서 요한복음에 너무 감사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면, 읽어보면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은 아주 안 헷갈리게 아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 1장 1절인데요. 여기 로고스에 예수님을 넣으면 됩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네, 헷갈릴 일이 없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은 자신의 원래 본체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본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온갖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자, 쉽게 비유해 볼까요? 하나님이 바다라고 해볼게요. 인간은 종이컵이라고 해볼게요. 예수님은 종이컵 안에 바닷물을 담은 것과 비슷한데요. 근데 그 능력은 이 종이컵 안에 있는 바닷물이 아니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수십 6천 미터짜리 마리아나 해구 이런 그런 모든 것이 합쳐진 그 본체인 바다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같은데 그런 엄청난 바다가 종이컵 안에 담겨 있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이 맞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많이 걸으면 힘들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 당시에 듣기에는 너무너무 혁명적이었어요. 이거 상상도 못하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버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지극히 높으신 존재, 감히 입에 이렇게 부르지도 못할 존재, 그 하나님을 경고망동하게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 불경스러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의 공격을 당하기에 충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파격적이셨냐면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냥 우리가 볼 때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분, 그리스도이실지도 모르는 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안 돼요. 유대인들이 볼 땐 그래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못 부를 호칭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아니 이거는요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어떡해요? 그 일로 분노하셔서 온 인류가 멸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 자들은 다 돌로 쳐서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걸 넘어선 말씀을 하세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지금은 개나 소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찬양도 그래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래요. 얼마나 경거망동하고 이거 돌에 맞아 죽을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내 자녀야.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완전히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유치부 전도사님, 유치부 선생님의 관계였어요. 근데 관계가 바뀌어서 부부가 되었어요. 관계가 달라지는데요. 사람들은 신기하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사람은 가능한 한 그 징계를 많이 받지 않아야 하는 존재로 이렇게 관계를 세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아니야. 너희가 오해도 심하고 잘 모르는구나. 그런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네, 우리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빌립에게도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가 안 헷갈릴 수 있거든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또 돌맞을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10절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 그들에게 너무 엄청난 얘기여가지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건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따라다녔구나 이렇게는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근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선생님인 줄 알았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시고 안 믿을 것도 아시고 11절도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어라. 근데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게다가 이 뒤에는요, 여기까지도 너무 파격적이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인데, 그 뒤에는 도저히 믿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나는 아버지께로 곧 가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너희가. 물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예수님만 이룰 수 있어요. 이거는 십자가 대속.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신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건 아닐 거고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어떤 일들, 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걸 이루어갈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날 거다. 나를 믿는 자들이 큰 일을 계속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면 아까 띄워놓은 말씀에서 색깔 변한 곳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으라.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볼 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 안에서 2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이거 제가 가끔 쓰는 말이거든요. 나 한번 믿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제가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 믿어도 돼. 근데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이어가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저하고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할 초소를 주겠다. 이런 얘기. 이 지구라는 별에서, 한국이라는 땅에서 집 하나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제가 살던 마천동이라는 이제 서울 끝동네, 거기 마천동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좋은 게 얼마 하는지 어젯밤에 봤는데요. 비싼 게 15억이더라고요. 15억이면 제 사례비를 100원도 쓰지 않고 66년을 모아야 하는 돈인데요. 100원도 안 쓰고 66년을 모으면 조금 모자랍니다. 15억보다. 네. 그 아파트 누가 그냥 준다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날 믿어도 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아. 너무 많아. 나는 너희가 지낼 거할 처소를 너희가 지낼 곳을 내가 마련하러 갈 거야. 나를 믿어라. 너희는 좋은 곳에서 지낸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근사한 말씀이어가지고 사람들은 못 믿어요.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 못 믿냐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냐면 심판자와 죄수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자께서 나를 지옥에 보낼까 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지옥에 보낼까 봐, 우리 가족 지옥에 보낼까 봐 막 전전긍긍해요. 막 지옥에 보낼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게 내 수십 년의 신앙생활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저희 어머니가 W 호텔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지금 비스타 워커힐 호텔인데요. 고급 호텔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 앞으로 숙박권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어머니가 주셔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호텔에 갔는데요. 직원분께서 아이고 방이 없는데 방을 좀 업그레이드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당연히 되죠. 그랬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넓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 당시 1박에 198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근데 어제 검색해 보니까 300만 원이더라고요. 저희가 그 호텔 간 날 기분 내자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좀 비싼 식당에서 2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여기 좀 이렇게 비싼 데서 좀 여유롭게 있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 호텔은 체크아웃까지 1시간에 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다시 호텔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처소로 그런 곳을 준비해 놓으신다면 좋을 것 같으시죠? 역시 우리는 늘 우리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많이 달라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거기 담당 천사가 웃으면서 아이고 죄도 많이 짓고 말썽도 많이 피운 임종철 왔구나. 너는 그냥 당분간 신라호텔에서 지내라.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신라호텔이라는 말에 너무 감직덕지 해가지고 침대 하나 있는 제일 작은 방을 생각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천사분에게 혹시 저기 있는 저 메인 수영장에서 저도 수영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하지. 너가 지금 신라호텔 1708호에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호텔 전체가 네 거란 얘기야. 근데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 이거랑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데가 네가 지낼 곳이야. 아니 천사님, 제가 그렇게 하늘에 상을 많이 쌓았나요? 아니야,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기본이 도시 한 개는 주셔. 너는 상급이 상당히 작은 편이어서 아마도 네가 조금 오래 머물 처소는 뭐 지구로 비교하자면 뭐 한 전라도만 할 거야. 그 땅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너를 위한 거니까 네 맘대로 하면 돼. 그때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실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 저는요, 과학을 좋아하고요, 우주 이야기를 좋아해요. 어떤 천체학자가 밤하늘에 별이 막 밝게 빛나는 곳에서 전혀 별빛이 없는 그 암흑 공간에 그 당시 최고였던 제임스 웹 만환경을 10일 동안 비춰보자고 합니다. 열흘 동안 디필드라는 그 공법으로 이걸 열흘 동안 비춰보자 그래요. 그 공간이 하늘에서 얼마나냐면 새끼 손톱 반보다 작은 공간. 그 암흑 공간을 망원경으로 10일을 노출을 시켰더니 그 빛을 모아서 노출을 시켰더니 그 작은 공간에서 3,000개의 은하가 사진에 찍혔어요. 그 은하 하나 안에 태양계에서는 별이 하나입니다. 사실 항성이라고 하는 별은 하나예요. 그 은하 안에 태양 같은 별이 수천억 개씩 있습니다. 하나마다. 자,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사니까 사실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태양이 별이고 지구는 별이 아닌데 지구 별이라고 할게요. 우린 지구에 사니까 지구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주에서 이 지구하고 비슷한 환경을 가진 별을 예상하면 적게 잡아도 수천억 개예요. 네.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별을 100개씩 줄 수 있어요. 별을 100개씩 줄 수도 있어요. 은하를 1개 주실지도 몰라요. 은하 1개에 수천억 개 별이 있어요. 물론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 지금 꿈과 같은 얘기죠. 우리 수준에서 상상할 때 너무 꿈과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하나 요한계시록 말씀 소개할 건데 이 말씀은 상징의 말씀이에요. 이럴 거다 하시는 게 아니고 상징의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2장 28절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로마, 이 도미티안, 이 박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이 하나님의 일을 지켜가는 자에게 이렇게 주실 거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거 상징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별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별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늘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우리는 막 그러면은 호텔에 100명 들어가는 호텔에 100명이 들어가나? 우리 수준에서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아주 많아. 내가 직접 너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할 거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정리합니다. 좀 예전에 종달교회 이재송 목사님이요. 식당에 가면 저에게 늘 물어보셨어요. 임 목사님 뭐 드실 거예요? 제가 메뉴를 고르면 이 목사님은 저랑 똑같은 걸 시키셨어요. 계속. 처음 가는 식당일지라도 저의 촉을 신뢰하셔서 제가 고르는 메뉴를 고르셨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초딩 입맛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제 선택이 실패 확률이 적다는 데이터를 쌓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광고가 아닌데요. BHC에서 새로 나온 콰사킹이라는 치킨이 맛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다리하고 날개만 있는 콤보가 맛있습니다. 콰사킹 콤보가 맛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을 듣고 시키실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치킨을 많이 먹은 목사님을 믿는 거거든요. 자, 세상에 임종철도 믿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성분 이야기도 믿죠. 사자도 믿죠. 처음 보는 사기일지도 모르는 면허증, 자격증, 이력서 이런 거 우린 별거 다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은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잘 못 믿어요. 우리가. 왜냐? 너무 근사해서요. 못 믿어요. 아니, 속고만 살았던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말씀을 주시면 못 믿어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이셔서. 근데 온 우주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우주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뭐 지구도 잘 모르는데 우주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주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는 하나님 나라고요. 아버지의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집에 살고 싶게 그 아버지의 집 우리한테 살게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인간도 되셨고 십자가도 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해주신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그거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가신 것도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마련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 진짜예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 제가 이야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너희들 있을 때 다 있어. 나는 너를 위한 곳을 준비할 거야. 우리는 경험이 지구밖에 없어가지고요. 끼케아 보라카이, 끼케아 하와이 막 그런 데 있는 호텔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곳은 아버지의 집인데요. 제일 좋은 곳은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결국 구원은 관계예요. 관계고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집에 살게 됩니다. 네, 그거는 예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뭐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 영원히 살아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